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사령관, 총사령관으로 온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작전이 시작되었죠. 제사장들은 앞에 서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행진했고, 또 그 뒤에 뭐가 따라왔나요? 그 뒤에 제사장 뒤에 뭐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왔죠. 제사장들은 앞서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따르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왔어요? 백성들이 침묵함으로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불어야 하는 거고요. 침묵으로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한 바퀴를 돌고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11절 끝에 보니까 진영에서 잤다, 진영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잠잤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개 어떤 장소에서 밤을 보내려고 숙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군장을 풀고 푹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니까 그 군장 그대로 길갈 근처 집결지에서 그대로 야영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장 지고 한참 행군하다가 이렇게 오늘 뭐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면 바로 거기서 잠들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한 바퀴 돌고 잠깐 진영으로 가서 이렇게 그대로 잠깐 휴식을 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평화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어린이까지 포함한 전체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 이 군사들이었지만 그들로 침묵으로 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은 어디까지나 전쟁이니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집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이 전쟁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솔로몬도요, 인생의 지혜서에서,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인데요.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없는 평안한 삶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이제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뭐 아직은 꿀 떨어지죠? 좀 더 살아보세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똑같아요. 다 전쟁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전쟁 같은 일이 닥쳐오거든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고난이 오라, 고난이 와봐라, 그래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늘 했던 전쟁처럼 정신 차리고 심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감당하다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 줄 알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기가 막힌 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그때 가서 푹 쉬어도 충분합니다. 늘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두 번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앞뒤에 호위병이 호위하고 하나님의 궤가 여리고 성을 돕니다. 두 번째 날도 한 번 돌고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6번을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6번을 돌면서 무엇을 불었습니까? 뭘 불었어요?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팔 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사장들이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이 뭘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라 그랬어요. 이 나팔은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15절에요. 7째 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다른 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결전의 날이니까 늦잠 잘 수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을 깨뜨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성 여리고 전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이 새벽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번 돌고요. 마지막 7번째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드디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 했나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무슨 나팔이에요? 평화의 나팔. 나팔은 평화의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가면서 사모님한테 여보, 나팔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힌트. 여기에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힌트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평화의 나팔을 불면서, 평화의 나팔을 불면서 다 깨져라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목회자의 상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 그냥 외쳤다고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리고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리고서여 평안할지어다. 여리고성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왜? 평화의 나팔을 불잖아요. 평화의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도 평화의 나팔을 불기 원하셨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분이 뭐 반론을 못 하실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라고 외쳤는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리고성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 외침을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외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시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진짜 평화를 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한 바퀴 땡. 6일 동안 6바퀴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일차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총 6 더하기 7은 13바퀴. 13바퀴를 돌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6바퀴 돌면서는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 나팔이 평화의 나팔이었고, 또 7바퀴 돌 때도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것도 평화의 나팔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7바퀴 돈 다음에 크게 외쳤으니까 그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을 외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3바퀴를 돌리면서 그 여리고성에 구원받을 기회를 13번이나 준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그냥 13번 돌면 무너지니까 돈 게 아니에요. 13바퀴를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구원받을 기회를 13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도 보통 고약한 게 아니죠. 이 대단한 고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1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13번을 모두 다 무시하잖아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외침이 바로 이 외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외침이 바로 이 외침이에요.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하고요, 때로는 조곤조곤 해야 되고, 때로는 침묵함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팔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 가져오셨어요? 나팔? 네, 잘 가져오셨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7바퀴를 돌고 나서 불었던 긴 나팔을 불겠습니다. 이전에 한 바퀴씩 돌 때는 이렇게 하고 맞췄을지는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하면 돌았겠죠. 네, 오늘은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는 긴 나팔을 불었어요. 긴 나팔. 나팔을 받으시고요, 나팔을 준비하시고 나팔을 받으시고, 현진이나 시원이나 하나 불어보세요. 긴 호흡을 길게 하시고 지금부터 길게 한번 불겠습니다. 나팔을 가지신 분들은 길게 부시고요, 나팔을 안 가지신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네, 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나팔을 부시는 분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을 안 가지신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준비하세요. 나팔 부시는 분들은 길게 부셔야 됩니다. 길게 부셔야 폐 활량이 좋아집니다. 자, 준비. 나팔 안 가지신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준비 시작. 제가 제일 길었네. 다시 한 번 더 나팔을 불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크게 한번 하세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20절에요 드디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르 무너져요.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이 부니까 이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다 깨져갖고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하니까 어떤 한 지점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한 지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성이 무너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명령 3가지를 명령합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3가지 명령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하니라. 아멘.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기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다 걷어서 하나님 하나도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한테 바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이 말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진멸하라. 이것이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죽이래요. 그런데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18절에서 말씀합니다. 18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살려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우상에게는요, 강력한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극히 인간적이에요. 우리 인간들하고 너무 닮았어. 우상들이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신화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간처럼 싸우고 인간처럼 사랑하고 인간처럼 울고 인간처럼 복수하고 똑같이 복수해. 인간처럼 질투하고 똑같이 질투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상 얘기를 들으면 연민이 느껴져. 그런데 그 우상이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대. 그래서 우상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것도 같은 의미죠. 괜스레 비슷한 모양 갖고 있다가 그거 닮아간다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만 요즘엔 10월 31일이에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10월 31일. 10월 31일 무슨 날이에요? 10월 31일. 다행이네. 아이고, 몰라서 다 다행이에요. 10월 30일에 할로윈 데이잖아요. 여러분,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할로윈 축제가 출발이 어디냐면 천주교의 성인 대축일 전날, 성인 대축일의 전날, 10월의 마지막, 10월 31일 아니냐? 나 정확히 내가 기억이 없어.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10월 31일이라고 하여튼 그래요. 할로윈 축제 하여튼 그때 이렇게 즐기나 봐요. 그때 하는 정통 행사인데요.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할로윈 데이를 왜 서양에서 이거를 하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날 할로윈 데이에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하고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마녀와 정령들을 놀래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령 복장을 하고 괴물 복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할로윈이 출발부터 우상숭배 또 극히 사단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할로윈 복장 시키니까 귀엽잖아요. 귀엽다고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안 돼. 응? 금방 얘기했잖아. 우상숭배, 귀신. 우상숭배와 귀신 문화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겠지. 그지? 하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에서도 막 해요, 그냥. 왜? 축제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거 하지 말라고. 시키지 마라.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문화들이 살짝 끼어들어와서요, 통째로 그냥 오염시키는 거예요. 뭐 하루 한 번 하면 뭐 어떻게. 아니,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한 번 한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왜? 물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우상과 관련된 모양들, 생각들, 지식들 다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온전히 드러내서 없애고 불태워 버리셔야 돼요. 그림자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요, 이제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에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명령대로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는 장면이고요. 23절에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 라합의 집에 가서 이제 직접 구해오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직접 가요. 왜? 자기들이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이 거기서 구해서 나오면서 라합을 구해오면서요, 라합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고 라합에게 청혼을 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살몬과 라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수예요. 여호수아의 최측근 장군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까? 라합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거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사람을 잘 봐요. 우리 사모님 저랑 결혼한 거 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갖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튼 그래요? 저도 눈이 있는 것 같거든. 바른 신앙이 있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라합에게 바른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살몬이라는 남자를 보는 눈이 생긴 것이고요. 살몬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 살몬과 라합이 등장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여러분 보아스 생각하시죠? 보아스. 그러니까 라합이 살몬이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이 라합을 구출해 갖고 나오면서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만 아름다웠겠어요? 다 아름다웠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결혼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루덱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은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천하게 생각했던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눈을 갖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곡된 성경, 재해석된 성경, 세상 지식으로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뜻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요, 성도들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며칠 전에요, 한국교회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길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김동호 목사님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1.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평생의 축복이 된다. 내가 증인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 좋은 교회를 만나는 반대의 경우도 많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래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좋은 교회를 찾은 후 그 교회에 가까이 이사를 한다면, 그러나 이사할 생각까지는 없고 그냥 집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는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받을 확률이 낮은 사람이다. 3번.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려면 알아야 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부해야 한다. 연일 생사를 건 교회개혁 이야기. 요즘 목사님 이 책을 쓰고 있어요. 연일 생사를 건 교회의 개혁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분량도 많고 부담스럽고 딱딱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읽어주고 있다. 내 글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좋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쓰는 글이니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에 대한 열망과 욕심 없이 좋은 교회를 만날 수는 없다. 그건 참 자신을 위하여 불행한 일이다.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마침내 좋은 교회의 복을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 참 좋으신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르신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첫째,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부르신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고요? 라합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어요? 여기 성경에? 언제까지? 오늘까지.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있었대요. 여기 오늘까지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당시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 중에도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라합과 같이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라합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은 어떤 특별한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읽혀지고 알려진 모든 시대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니까. 라합과 같이 지금도,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해야 될 일 세 번째가요, 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가나안이 왜 은금 동철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가나안 정복 후에 그 땅에서 앞으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성전도 지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금 동철 기구는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돈이 많이 쌓여서 그 돈을 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게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회생활 하시면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곳간, 여호와의 곳간을 채우는 그런 방법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 헌금 모아서 부지런히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곳간을 채울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십시오.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거든 그때 드리십시오. 헌금을 하는데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돼, 감사도 안 돼, 불편하기만 해. 아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한 달 내내 번 돈 이거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손이 떨려, 아까워 죽겠어. 그거 안 드리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드리셔도 돼요. 11조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헌금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마음의 동의를 얻어내고 감사를 찾아내고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감사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감사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더욱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땅에서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하세요. 적극적으로 적금도 들고 제발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보험도 하세요. 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일 생겨가지고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하세요. 적금 들고 펀드 들고 보험도 들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보험과 하늘의 적금을 들면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의 평화의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차단하게 한 것이죠. 사전에 차단을 시킨 겁니다. 라합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라합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금 동처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들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